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이 역사적이고 영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온 세계가 함께 지키고 있지요. 믿는 사람들은, 또 많은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인류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구분하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생애를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게 되는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면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의 활동과 역사가 끝났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부 하나님, 신약시대 때 일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이후부터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성령 시대라고 한다면,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후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보내줄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다가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 이 성령을 너희들이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열흘 동안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대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면에서 이 성령이 중요한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 왜 성도는, 왜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성령을 꼭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의 전 생애와 활동이 여러분 어떤 역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다고 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30세 되던 해에 예수는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는데, 그때 임하신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 쏟아부어 주셨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가 성령에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을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성령 충만을 가리켜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사역을 하셨음을 말씀하여 주셨고,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도 살펴보듯이, 이렇게 성령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왜 와야 되는가? 성령이 오면 너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성령이 와서 너희들과 함께 할 때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내가 떠나가게 되면 바로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속히 보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강림하게 되자 저들 모두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변화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권능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을 저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겉보기에는 강한 것 같지만요, 사실 질그릇과 같은 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여러분,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던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힘있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장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밤이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계집종에게 3번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자신 있던 베드로, 연약한 계집종이 너도 예수의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라고 할 때에 겁이 나가지고 난 예수 몰라. 난 예수 몰라. 난 예수와 상관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주까지.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아예 여러분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주로 받아들였지만 과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상은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여러분 때로는 장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새롭게 변화되었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담대하고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었고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저들처럼 여러분 힘있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삶을 변화적인 삶을 여러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일을 하는가? 첫째,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돼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군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지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을 예수를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저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가졌지만 그들은 예수의 참모습,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저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말씀을 들었지만 들을 때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3년 동안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인격을 담지 못했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걸 보았고 많은 걸 들었고 경험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상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을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30년을 믿어도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30년은 헛된 삶인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믿어도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루는 그 인생의 가장 값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언제 알게 됐습니까? 언제 믿게 됐습니까? 언제 변화됐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죠. 왜 예수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가? 그것은 내가 가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어.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의 하신 그 말씀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눈을 밝혀줘서 예수의 실상을 모든 면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약속대로 보내주신 그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그 입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탄 없이 자세하게 자신 있게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가? 성경은 저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식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성령에 충만하면 무식이 변하여 유식이 돼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성령 받으니까요. 저희 모친도 한글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냐? 안 배웠대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그냥 알아지더래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을 읽는 순간부터 1년에 보통 3번, 4번, 많으면 7번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글자가 읽혀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냐? 안 가르쳐 줬대요. 어떻게 아냐? 그냥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려줬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알게 돼요. 믿습니까?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예요. 감추었던 비밀들을 알게 해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네? 여러분 우리도 성령 받으면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던 예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뭐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입술의 고백일 뿐이죠. 주님이 원하신 진정한 고백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의 고백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입술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은 못 속여요. 둘째로 성령이 왜 오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에 성령을 받게 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속성을 모두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희노애락의 감정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사물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의지, 다시 말하면 인격의 세 요소 지, 정, 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래서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지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돼요.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뜨겁게 성령이 저들 속에 뜨겁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요 불이에요. 불. 여러분 말씀이 불이라는 거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대한수도원이라고 한탄강에 있는 수도원인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말씀이 불이라는 것을 체험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이 속에서 막 불덩어리가 확 가슴이 막 불같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봤어요. 아 말씀이 불이 이거구나. 말씀이 왜 불인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역사되어지게 되면요 막 움직여요. 뜨거워져요. 뜨겁게 역사해요.
마귀는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등골이 서늘하다. 마귀 역사 이건 다. 성령의 충만 뜨겁다. 성령 역사예요 이건. 성령은 뜨겁게 역사해요. 사탄, 마귀, 귀신은 차갑게 역사해요. 이거 알아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등골이 서늘하면 그건 다 귀신 역사고 마귀 역사인 거예요. 기도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막 뜨겁고 여러분 불같이 역사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 면에서 역사하시는데 일하시는데 하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어서 여러분 표적과 능력과 권세로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권능을 갖게 하셔서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친히 영광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점점 변화시켜서 누구를 닮게 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마귀를 닮아가요? 사탄을 닮아가요?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훈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뭐 예수의 인격을 닮아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내 능력이나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오셔서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만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진실한 마음, 아무 거짓이 없는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고난을 참으시고 희생을 자초하는 마음, 마음속에 아무런 육신의 정욕이 없는 정결한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때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요.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따르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신다고 말이죠. 사람에게는요 3가지 성품이 있고 정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성품은 육성, 심성, 영성이죠. 육성은 동물적인 성질을 말하고 심성은 인간의 마음을 말해요. 사실 마음은 인간에게만 있죠. 그럼 영성은 뭐냐? 영성은 예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정이 있는데 육정이 있어요. 이 육정은 뭐냐? 외모를 보고 느끼는 정을 육정이라고 그러죠. 이 육정은 일반적으로 겉에서 오는 정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죠. 이에 비해서 인정이 있어요. 마음으로 드는 정이죠. 마음을 가까이 주고받을 때 생기는 정을 인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인정도 그렇게 신뢰할 것은 못 돼요. 왜? 그릇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는 신비한 정이 있어야 돼요. 그 신비한 정이 뭐냐? 영성으로 맺어진 신령한 정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령한 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여러분 예수의 마음, 예수의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이 신령한 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어떤 역사를 하시기 때문이냐? 그것은 성령은 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자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게 그를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자동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면 주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마르투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뭔가 하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나의 순교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뭐죠? 순교는 자기 몸을 깨트려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순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최고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순교하면 무슨 총에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두들겨 맞아 죽어야만 그것이 순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순교자의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살아있는 순교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죽어서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 아십니까? 죽어서 순교자 되는 것은 순간이지만 살아서 순교자가 되는 것은 장장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죠.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증인으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어디의 길로 이끄셔요? 넓은 길로? 아닙니다. 좁은 길로 이끄셔요. 좁은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 바로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김진웅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에 보면은 과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감옥에 자신이 갇혔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동상을 걸릴까봐 매일같이 손발을 비볐는데 비비다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목사인데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이 추운 겨울날도 넉넉히 내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추운 날 성령불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추운 겨울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나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을 다 읽었지만은 성령의 불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는데 그때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성령, 불 이런 글자만 찾아서 빨간 줄을 쳤대요. 그래도 성령이 임하지 않더래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어느 날 딱 비는데, 요즘 성경책은 뭐 색깔이 다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 성경책은 그 당시에 옛날 성경은 전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을 보면서 성경책이 빨간색이냐? 빨간색이네? 하는 그 순간 여러분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임하더니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불 받은 거예요. 불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 받은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경책을 보는 가운데 성경이 빨간 거네 하는데 그 순간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받은 거예요. 막 감옥에서 뒹굴기 시작하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 능력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진짜 목사가 됐대요. 새로운 목사가 된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민주화 운동을 위한 목사가 아니고 주님의 복음 운동을 위한 목사로 변했어. 그때부터 순교자적 삶을 자신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그 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그 이끌림 속에서, 충만함 속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서야 진정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외가 여러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됩시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회개함으로 성령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주님의 증인된 삶을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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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